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멜리데 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멜리데 섬의 기적. 여러분, 저도 이거는 그냥 어디서 본 예화인데 1950년도에 여러분 그래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 들었을 수 있어요. 저는 거의 예화집의 예화 같은 거는 그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딱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이게 그 주제에 맞는 예화가 필요하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간혹 가다가 예화를 찾아보는데 오늘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들었을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셔요. 1950년도 후반에 충청도의 지방의 한 농촌 면소재지에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설립되니까 이 면장 부인을 비롯하여 많은 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믿게 된 거죠. 교회는 보면은 막 여성분들이 열심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농부의 아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편이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핍박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주일에 교회에 가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막 놓고 이렇게 방해를 했지만 아내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 어떤 그 여름 주일에 화가 잔뜩 난 그 남편이 살기가 완전 등등해가지고 교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달려가 보니까 마침 교회는 예배 중이었고 목사님이 앞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이 창문으로 이렇게 살 들여다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 가장 앞자리 쪽에 앉아서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분한 마음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눈을 감고 다 막 기도하고 있을 그때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가지고 막 밖으로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컷 두들겨 팼습니다, 아내를. 근데 실컷 두들겨 패고 보니까 끌려 나온 여자가 자기 아내가 아니라 면장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나무 여자를 좁혔다 해가지고 이 남편이 벌벌 떨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마침 그 면장이 자기 아내 두들겨 맞고 그 나무 남편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면장이 호령하기를 당신이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주님을 부인을 핍박하지 않으면 내가 다 용서하겠소.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 당신을 고소하겠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자 즉시 그 남편,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그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싹 빌면서 엎드려 자기도 이제 예수를 믿겠노라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장 부인은 그 길로 곧장 교회 안으로 가서 그 남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남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결국 그 가정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면장 부인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재앙과 환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표현을 이 예화를 들어서 딱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사건도 전화위복의 대표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재앙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8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죠? 지난주에 우리가 거룻줄을 끊어 떼어내어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27장의 뒷부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그렇게 떠내려갔던 알렉산드리아 호가 결국 어느 한 섬에 걸려서 276명 전원의 생명이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났고 육지로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섬에 도착한 후에 일어난 사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6명은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고 두려운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칠흑과도 같은 망망대해를 갈피도 못 잡고 둥둥 떠내려 다니다가 보름 만에 이름 모를 어떠한 섬에 걸려서 구조되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 섬에 도착해서 숨을 고르고
살펴보니 그 섬은 어디였는가 하니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이 오늘날로 치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탈리아 지도 아시죠? 이탈리아 지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장화 모양으로 생겼죠. 예, 그 장화 모양으로 생긴 그 신발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탈리아 지도가 그 코 부분에 또 이탈리아 섬이 시칠리아라는 섬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관광 여행으로도 가죠 거기. 근데 그 시칠리아라는 섬까지가 이탈리아인데 그 밑에 코테까리로 콕 집어넣은 것처럼 지도로 보면 이게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쪼매난 섬이 하나 있어요. 시칠리아랑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섬이 바로 몰타 공화국입니다. 몰타 공화국. 몰타 공화국 들어는 보셨죠? 그 몰타 공화국이 멜리데예요. 지금으로 치면 멜리데예요. 예. 그 멜리데에 지금 이 배가 도착하게 된 겁니다. 풍랑에 걸쳐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멜리데 섬에 걸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풍랑에 떠밀려 도착한 땅이 만일 멜리데 섬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어떤 해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둥둥 떠내려가다가 도착해 보니 예루살렘 쪽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둥둥 떠내려가다 보니 그들이 도착한 곳이 저기 이집트 북부의 어떤 해변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둥둥 떠내려가다가 걸린 섬이 어디라고요? 몰타 공화국. 몰타 공화국은 이들이 향해야 할 목적지 로마의 바로 옆에 위치한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어디로 떠내려갔는지도 모르고 망망대해 속에 한 보름간 빛도 한 게 안 보여서 둥둥 떠내려가다 보니 만나게 된 곳이 멜리데 섬 몰타 공화국이었다. 이것은 결국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이 완벽한 섭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성경책 지금 있으시면 그 지도 있죠? 지도 성경책 그 28장 주변에 지도 있는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지도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성경책 보시고. 지도 있죠? 네, 거기 멜리데 섬 어딘지 한번 보세요. 지도 있는 사람들은 앞장 뒷장으로 한번 밀어보시면 아마 사도행전 28장에는 그 부분에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 옆에 한번 보여주시고, 멜리데 섬 콕 찍어 있는 게 보면 로마 그 장화 모양으로 된 거 바로 밑에 콕 찍혀 있어요. 근데 멜리데 온갖 주변은 다 엄청나게 넓은 바다예요. 네. 다 보였습니까? 네, 옆에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시고, 우리 한솔 형제 어머니도 한번 보여주시고, 네. 한솔 형제 지도 멜리데 섬 찾았죠? 네. 있죠. 네. 나중에 못 찾은 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읽으면서 성경 앞뒤로 보면 지도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멜리데 한번 보세요. 어딘지.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면 더 와닿아요. 이야, 어떻게 걸릴 데가 없어 저 멜리데에 걸리나 싶어요. 정말 콧대가리로 콕 찍어 놓은 것처럼 작거든요. 그래서 작은 종이 지도로 보면 멜리데는 표시도 못할 정도로 작은 땅입니다. 몰타 공화국. 여러분, 몰타 공화국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지나가다가 들어봐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찾아서 알았어요. 그게 영국령이래요. 영국의 식민지 살다가 나중에 해방돼가지고 그 땅만 혼자 조만한 땅이 그 공화국이래요. 그게 그냥 개인 나라래요. 예, 거기 딱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멜리데라는 단어를요,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 오반석 그러면 해석하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제 이름 무슨 의미로 지으셨습니까? 넓을 반, 주석석 이런 한자 이름 때려 붙이긴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걸 떼서 지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멜리데라는 이름에도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 멜리데라는 이름은요,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연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 일행들을 사도 바울의 손에 맡기시고 가야 할 로마, 하나님의 섭리에 1점 힐획도 오차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이끌어 가시면서 로마로 향하기 전에 잠깐 그 유혈아굴로 강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하나님이 정박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글을 볼 때 어떤 저는 또 구약의 말씀이 떠오르는가 하니 이번에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말씀이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 사건을 볼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나 이 물고기 뱃속 사건. 요나도 야 하나님이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니느웨는 우리의 적군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떻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니요. 지금 일본에 우리가 압제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저들이 회개하는 꼴은 난 못 봅니다 하면서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갈게 해요? 예,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니까 이 배의 모든 선원들이 큰일 났다, 이거 하늘의 포세이돈이 진노했다 하면서 우리의 제비를 뽑아서 포세이돈에게 제물 하나 바쳐 드리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제비 뽑기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 말 안 듣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제비 뽑기에 걸려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은 바다의 물에 붕당 선원들이 요나 선지자를 바닷물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요나 선지자는 명수 성도님 성경 읽었을 때 혹시 이 내용 기억나요? 조금 나죠.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얕게 안 하고 그냥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물에 풍덩 빠졌는데 꼬르륵 하는데 저기 엄청나게 큰 고래 같은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꿀떡하고 삼켜버렸는데 하나님이 섭리죠. 그게 보통 이렇게 씹어서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씹고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장에 들어가가지고 요나가 3일 밤낮을 주님한테 회개하고 주님 내가 말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니까 3일 밤낮 후에 물고기가 배가 자꾸 거슬려가지고, 왜냐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거 아무 목사님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저밖에 이 해석을 못합니다. 이거 너무 교만한 표현이었다. 저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밖에 못 봤습니다. 왜 이거 약간 조크예요, 조크. 교만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웃기려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붙냐면 요나가 배에서 묵상기도 했으면 소화가 잘 돼가지고 안 뱉었다고요. 요나가 어떻게 우리 의찬 학생처럼 기도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뒤로 막 몸을 흔들고 쫙 하니까 배에 얼마나 꿀럭꿀럭거려가지고 불편하다 해가지고 팍 뱉었는데 팍 뱉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 땅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막 물고기가 나를 뱉어라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빨리 뱉어요. 안 그러면 7일 더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한 팔 하나 소화되고 없어가지고 이거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 너무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저만 그냥 성경보다 혼자 상상을 하다가 그렇게 상상을 해본 거예요. 어디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사건이 마치 요나의 사건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결국 두 사건이 같지는 않아요. 좀 달라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고, 근데 요나는 하나님 말 안 들었고 달라요. 근데 그냥 결론부에 이르면요 이 결론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완성해 가신다.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지 머리를 틀어가지고 도망을 쳐볼래야 한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1.1획도 오차가 없으시고 완벽하게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실패까지도 들어쓰셔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그 뜻은 이루어져 가시는데 우리가 속히 그 뜻에 순종하여서 쓰임을 받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진탕 고생을 하는가, 그 차이인 거지. 하나님의 뜻은요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볼 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나는 불순종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고 바울은 순종함 가운데도 유라굴로 광풍에 들어간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 순종을 하면 고난이 안 오고 순종 안 하면
고난이 온다라는 식으로 단순히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내 사랑하는 동역자가 예수 잘 믿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뭔 말을 그렇게 안 들었길래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인생이 꼬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두 사건이 결국은 같은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 가운데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 순종해도 안 해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거의 옵니다. 크기는 달라도. 그러니 그 고난이 왔다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자꾸 고난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 해석은 뭐다? 성령이 함께라면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다. 성령이 함께라면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돌파다. 성령이 함께라면 이 고난이 무섭지가 않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의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고난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면 이들이 결국은 구조되었습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탁 눈을 떠보니 멜리데 섬이었더라 하고 구조 다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일까요? 이들이 멜리데 섬에서 구조되었을 때 이 계절이 과연 어떤 계절이었겠습니까?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모두 물에 붕덩 빠졌다가 수영을 쳐가지고 아니면 지음을 잡고 나와서 겨우겨우 276명이 살아났죠. 온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 젖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정말 안 보일 텐데, 이 상황을 또 설명해 드릴게요. 겨울에 물에 풍덩 빠졌다가 몸이 다 젖어 있는 데다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28장 2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상황이 열악합니까? 그런데 그때 원주민들이 그것을, 어떤 배가 와가지고 푹 난파되면서 사람들이 276명이 막 겨우겨우 살아나는 것을 원주민들이, 그 동네 원주민들이 다 보고 동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비가 와가지고 불을 피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안 적게 모아둔 나무를 가지고다가 불을 피워주고 챙겨 주었습니다. 이것도 배경이 있는데, 연구를 해보면요, 사실 이때에는 역사적으로 바다에서 큰 풍랑을 겪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지금처럼 항해 기술이 더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맞아 목숨을 잃으면 죄에 대한 신의 진노의 결과라고 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는. 그런데 이 풍랑 가운데서도 이들은 죽지 않고 전원 생존을 해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으니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그래도 저들은 신의 도우심으로 어찌 다 안 죽고 또 싹 다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원주민들도 그 276명을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신이 바다에서 죽이지 않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래도 우리가 저들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것도 주석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도와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솔선수범하여서 원주민들이 먼저 불을 피워줬고, 바울은 원주민들이 피워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묶어놓은 그 묶음을 가져다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거기 불에 집어 넣었습니다. 불이 안 꺼지도록 계속 유지되도록 하려고. 그런데 그 나무 묶음을 불에 집어 넣었는데 그 나무 묶음에 숨어있던 뱀이 아 뜨거워 하면서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일반 쪼매난 뱀이 아니었어요. 물리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독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섬을 제일 잘 아는 원주민들이 너무 놀랐거든요. 이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신이 구원해 주셨는데
저 죄수는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 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 가지고 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가? 저 뱀은 우리 원주민들이 이 섬에서 평생을 살아서 아는데 저 뱀에 물려서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마 저 뱀에 물린 저 죄수는 필히 살인죄를 범했을 것이다 라고 원주민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신분이 뭡니까?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그럼 죄수는 무슨 옷을 입고 있겠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겠죠. 손에는 무엇을 차고 있겠습니까? 쇠고랑을 차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배의 운행의 지도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금 그의 신분은 죄수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원주민들도 딱 보면 아는 거죠. 저 사람들은 군인들이고 저 사람들은 지금 죄수들이구나. 딱 보면 옷이 다른데 일단 딱 보면 아는 것이죠. 그러니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또 특이한 생각을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과연 배에 같이 탔던 275명은 바울이 뱀에 물린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추측컨대 율리오는 우리 바울 선생님은 뱀에 물렸어도 안전할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들, 특히 일행들 중에 누가는 의사였죠. 그 누가, 그 수많은 바울의 일행들 또한 우리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배에 타고 있었던 다른 선원들과 다른 죄수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원주민들과 같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율리오와 같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쩌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고단하고 어려운 일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나도 원주민들처럼 판단한 적이 없는가? 저 성도는 어떤 죄가 있기에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 연달아 경험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나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다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 인생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심판자가 없고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제라도 동역자들이 고난을 바라볼 때 욥의 세 친구처럼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고난 중에 그 성도가 유라굴로 강풍을 그리고 요나의 뱃속 사건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중보기도로 도울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는 독사에 물렸던 이 바울은 그 독사를, 손에 물었던 독사를 그냥 불에다가 탈탈탈 털어버립니다.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원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속으로 생각합니까? 이야, 이상하다. 원래 물리면 바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좀만 더 있어 볼까? 5분, 10분, 15분, 1시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바울이. 막 밥 3그릇 퍼먹고 있습니다, 바울이 막. 그러니 원주민들이 아차 싶은 것입니다. 분명히 저 뱀에 물려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본 적이 없는데 10분이면 가는데 원주민들은 바울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바울을 신이라 여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부분에 제 성경책은 밑줄을 껐어요. 6절 끄트머리인데요. 한번 눈으로 다 6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기서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이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이게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바울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냥 보여줬어요. 그걸 보여주니 그 불신자들은 돌이켜 생각하여 그 입으로, 예수가 없는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를 신이라. 그 결과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들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섬에 신이 오셨다. 우리 섬에 위대한 인물이 오셨다. 이것도 저 오늘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여러분 계속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죄수복을 입고 있다고요. 손에 뭐 차고 있다고요? 쇠고랑을 차고 있다고요. 저는 계속 오늘은 말씀 묵상하는데 이 사도행전 끄트머리가 가면서 더욱더 내 목회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기도 제목을 나누겠지만 저기 막 신매교회, 서울교회 막 골리앗처럼 막 큰데 지금 우리 교회는 38평의 주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상황이 초라하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바울도 뭐 입고 있다고요? 죄수복을 입고 손에는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예수 이름 하나 있으니까 멋진 백부장의 갑옷을 입고 백부장의 배지와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검을 허리춤에 차고 있는 율리오보다도 보블리오와 그 멜리데 섬의 모든 사람들은요 바울을 신으로 보더라고요. 계속 상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유익이 많아요. 제가 다 이런 거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 다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집에 갈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조각조각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주제를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내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보블리오의 집에 온 276명이 아니면 바울의 일행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머물 때 이렇게 잘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심한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누워있게 만든 거예요. 지금처럼 의술이 뛰어나지도 않은 병이 하나만 와도 죽을 시절인데 병이 어떻게 2개 나옵니까? 열병과 이질 2개 나와가지고 죽기를 기다리고 누워있는데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 부친에게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안수하였는데 즉시로 나은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멜리데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바울한테 나와가지고 다 바울한테 기도받고 병이 다 낫게 된 것이에요. 결국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 온 일행이 결국 그 섬을 떠날 때까지 이들은 극진히 대접을 받고 또 떠날 때에도 그 배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쓸 것, 그 배에서 앞으로 항해길 가운데 필요한 것도 그 원주민들이 싹 다 채워줬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죄수복을 입고 있었던 그 바울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사건을 전화위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을 처음에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많은 이들 중에서도 그 276명 중에서도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있었던 바울을 원주민들은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아주 낮게 바라봤죠. 율리오한테 닭다리 줄 때 바울한테는 식어 빠진 빵 조각 갖다 주고 낮게 봤죠. 그러니 바울이 수갑 차고 이렇게 나무찜 이렇게 불 꺼지지 말라고 불 갖다 안 피웠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죄수 옷을 입고 수갑을 차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이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더러 신이라 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바울 자신 스스로가 높아지기 원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높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시고 높이시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고시 담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쓸만한 그릇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고 내일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물려보시렵니까? 여러분 그 집 뒷문에 달려있는 말벌집 짝대기로 한 대 찰싹 때려가지고 말벌한테 한번 쏘여보시렵니까? 명성도님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농담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바로 하나님 품에 안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품에 안 계십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아무 해를 입지 않았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지금 바울의 상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바울이 지금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손을 얹은즉 나았잖아요. 바울이 멜리데 온 섬의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17절 말씀을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묻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조건이 무엇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표적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잘 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 답도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바로 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어서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 18절 이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만난 복음, 너희가 경험한 이 예수 너희한테만 가둬두지 말고 세상 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그 복음을 강하고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전파할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도 이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 전파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도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로 여전히 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선교지에서는 이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복음 전파가 좀 정체되어 있고 복음 전파가 좀 조그라들고 있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한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역사들을 보기가 힘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찌 믿음이 없어서 이 역사를 못 보는 것입니까?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우리가 예수를 더 모릅니까? 더 많이 알아요. 아프리카에서 신학 공부하려면 한국으로 유학 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여기는 왜 안 나타나냐? 차이는 이거죠. 내가 얼마나 신학을 알고 얼마나 말씀을 알고를 떠나서 이거는 이해하고 아는 것 이전에 예수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고 믿는 거예요. 받고 믿은 자는요, 내가 얼마나 이것을 많이 알고 지식이 얼마나 있는 간에 전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저희 조카 그 꼬맹이 6살짜리 5살짜리한테 비누방울 총을 하나 딱 사다 주잖아요. 누르면 삥삥삥삥 막 비누방울이 나가요. 그럼 이 조카는요,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거죠.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고, 어른들이 보면 어때요? 저걸 뭐 그렇게 자랑을 하나? 그 조카가 세상에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이 뽕뽕뽕뽕 비누방울의 원리를 알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 비누방울 총을 받았을 때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고 너무 좋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기뻐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 복음이 좋아서 내가 얼마나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을 몇 독 했는 걸 떠나서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걸 떠나서 그냥 이 예수가 좋아가지고 내가 아는 이 예수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안달이 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인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복음 전파는 내가 그냥 당연히 숨을 쉬는 한 해야 되는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안 전하면 화가 임합니까? 그만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그것이 바로 멜리드 섬의 기적의 저는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마가복음 16장의 역사에 지금 오반석 목사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그 지점이더라고요. 신학책을 더 많이 보면은 될까? 기도 시간을 늘리면 될까? 성령 통독 시간을 늘리면 될까?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어린 아이처럼 이 복음이 좋아서 방방 뛰는 것, 그 마음, 그것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길거리에 전도하면서 만나는 그 불우한 이웃들을 그냥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 내게 기적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났든지 안 났든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좀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 확신 있죠. 예수 믿으면 어쨌든 이 사람 산다. 그럴 때 그 노숙자 부여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잘 될 텐데,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좀 커지고 사월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아니라요. 그냥 지금 이 영혼, 내 눈앞에 보여준 이 영혼 살려야 됩니다. 주님.
어쨌거나 살려야 됩니다. 이번 내 목회 평생에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만의 기적을 보여주신다 해도 좋습니다. 이 영혼만 살리면 됩니다. 그 마음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병을 낫는 역사, 병 고침의 역사도 결국은 복음 전파, 복음을 믿는 그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복음 전파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오히려 내 믿음을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바울이 목회를 잘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고 교회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이제 부교역자들한테 잘 맡겨놔도 교회가 잘 돌아가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골프. 부교역자들한테는 이제 교구는 잘 맡겨놓고 저는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한 이틀은 골프를 치러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정적인 눈빛으로 다들 저를 보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탁 쳤는데 공이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여러분 벙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골프장에 잔디가 쫙 있는데 한 번씩 모래로 이렇게 탁 파인 데 있잖아요. 공이 벙커에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세리처럼 바지를 싹 걷어 올리고 벙커에 신발을 탁 벗고 들어가서 멋지게 또 벙커샷을 딱 벙커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벙커샷을 딱 칠라 하는데 제 뒤꿈치에 모래에 숨어있던 사막 전갈이 저를 탁 물었는데 그게 독전갈. 그때 저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아시죠? 또 여러분 저도 골프 안 쳐봤습니다. 벙커 그 TV에서 봤어요. TV에서 보니까 벙커에 빠졌다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예. 아니, 물론 뭐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간절히 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목회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안 아픈 사람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면 사실 목회자로서는 정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아픔을 기도로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변고침의 은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해야 함을 복음 전파에 집중해야 함을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전히 복음 전파에 집중을 할 때 그리하여 8절에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보블리오의 부친 아마도 믿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서 고통받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그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라는 역사가 목회자로서 나에게도 명확하게 나타나기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굉장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8장 8절입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저는 아픈 성도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 믿음 생기기 전까지는 안 낫는다. 근데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낫게 함에 믿음이 들어가길 소원하는 소망이 제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더라 이거죠. 복음에 미쳐 있으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수 이름 전하는 사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 자신을 볼 때 복음에 여전히 미쳐 있지 못한 제 스스로가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래서 주님
저 복음에 미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론부에서 전화위복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나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겨우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출되자마자 276명 중에 그 276명 중에 가장 신실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무엇이었죠?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받지 않음을 통하여서 모든 원주민들의 마음을 열었고, 그 결과 보블리오의 부친까지 치료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모든 섬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병을 고쳤다는 것은 즉 또 바울이 그 섬에서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병만 고쳤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 이름 전하는 것. 바울은요, 예수 이름 안 전하고 병만 안 고칩니다. 그 전도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독사에 물렸던 그 위기가 복음 전파를 위해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시간이 되었고 전화위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요나의 배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몰타 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믿으면 그것이 모두 전화위복이 되는 사건인 줄을 아시고 그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 예배의 현장이 멜리데 섬의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그냥 빼버렸는데 아까 멜리데 섬의 이름이 해석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피난처입니다. 이 성린교회는 여러분들이 멜리데 섬이고 여러분들이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바로 또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오늘 모든 사람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려서 치유를 받았고, 보블리오에 부치는 열병과 이젤에 걸려서도 치유를 받았고, 그 섬의 모든 병자들은 주 예수 이름 앞에 나와왔을 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성림교회 예배 현장이 여러분들이 멜리데 섬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